OECD 국가 중에서요, 한국이 꼴찌하는 그런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년째 굳건히 꼴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꼴찌의 자리를 지켜온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동들의 행복 지수예요. 우리 아동들의 행복 지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의 꼴찌라는 거죠. 유럽의회가 보고한 몇 년 전 보고서에 따르면 10세에서 12세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불행한 그룹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어린이 행복 지수 분야에서 꼴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 그렇게 여길까요? 뭐라고요? 교육열.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학습 분야예요, 학습 분야. 학습 분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불행하다고 느껴진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이 OECD 국가 중에서요, 중상위권에 속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요, 좋아요. 얼마나 교육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뭐라고 한다고요? 불행하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의외로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 막 그런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동들의 행복 지수가 74점인데 이것을 84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85점으로 오른다고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 과연 10년 후에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육 환경이 아무리 좋게 바뀐다 하더라도, 또한 아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요즘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때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먹지 못하게 하죠.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먹는 거 걱정 없죠. 입는 거 걱정 없죠. 노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잘 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행복의 지수를 과연 높일 수 있을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보다는 손주들에 더 관심이 많겠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주들이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과연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죠? 용돈 많이 주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 많이 가르치고 많이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보여주고, 그런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TV나 영화나 그 밖에 대중매체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성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영상물들이, 그러한 매체들이 너무나 쉽게, 매체들을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방 범죄들이 막 일어나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냐면요, 되게 두들겨 펴놓고도 자신만만해요. 왜요? 나는 아직 어린애 소년법이 걸리지 않으니까.
나는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요, 막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어린이답지 않은 범죄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이 원인을 누구에게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어른들의 잘못된 시선과 어른들의 잘못된 어떤 삶의 방식, 또 교육 방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재수할 때 파주에 있는 아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 소년 보호 관찰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한 몇 개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원비도 벌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 친구들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감옥에서 생활을 안 하고 그 보호관찰소, 그 아들의 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이제 스스로가 밥을 해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싸준 점심을 들고 저는 이제 또 학원을 낮에는 오고 밤에는 들어가서 그 애들과 같이 지내고. 겁나죠. 저는 2층에서 잠을 잤는데 이 녀석들은 다 범죄를, 흉악 범죄도 있고요, 단순 범죄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문을 꼭 잠그고 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 살벌한 상황에서 제가 몇 개월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만 18세 이하 아이들을 그곳에서 보호 관찰을 하거든요. 이 제목도요, 다양해요. 폭력은 그냥 그건 부지기수고요, 본드 흡입하는 애들, 심지어는 그 어린 애들이 성폭력 해가지고 들어오는 애들, 절도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다 가정이 원만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다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뭔가 이렇게 가정에 돌아가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애들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놀고 탈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이 할머니는, 내 어머니는, 이 엄마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도, 우리 교회의 모토도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 제가 꿈꾸는 목회가 이런 그림이에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면 그 행복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한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자꾸 말로써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5월 되면은 연락 오지 않았던 자식들도 전화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손주들도 찾아오고 인사도 오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 손들에게 어떤 덕담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 먹고요, 잘 살아요. 여러분이 굳이 잘 먹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해도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귀찮아해요.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또 할머니는 귀찮게 또 소리 저 소리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다 해. 아멘. 꼭 실천 사항입니다. 전화 오거나 찾아와 인사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들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 행복하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말을 자꾸 들을 때마다 아 진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가 보다 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깨달음이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누구의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러면 누구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요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랍비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아보려고, 안수기도라도 받아보려고 어린 아기들을 아마 이제 그 집회에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자, 이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접근하는 이 부모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꾸짖다라는 말은 의미는요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부모들을요 제자들이요 꾸짖었고요, 경고했고요, 책망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딘데 지금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자들이 이 어린 아기들을 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공간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꾸짖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그래도 부목사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심정을요 충분히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 이 예배 때요 가장 신경 쓴 게 뭐였냐면요 아이들 단속하는 거였거든요. 아이들을 단속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뭐 어차피 갓난 애기들은 이제 잠옷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이제 미운 몇 살짜리들이 있어요. 이 천방지축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불능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와 정말 예배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왔고 엄마 물고 들어와요. 예배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 그냥 등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막 뭐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표현을 안 하도 예배 끝나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 꼭 지적을 하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늘 예민해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아이들은 막 뚫고 들어오고요. 엄마 나 이거 주라고. 그럼 또 엄마는 난리 나죠. 왜 이거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어중간히 큰 아이들을 또 안고 예배드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애들은 뭐 마음에 안 차면 또 막 소리내 울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소리도 큰지요. 그러면 또 막 얼른 뛰어가서 그 아이 안고 밖으로 뛰어나가고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그 상황들을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은 누가 떠드나 저놈 또 왔네. 또 왔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저 위로 올라가지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 꼭 이게 본당에 와서 안고 예배드리는 그 엄마들이 또 있거든요. 고집스럽게 잠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안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호되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요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린이들 거라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자,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자의 것. 이런 자의 것이라는 의미는요, 이런 종류의 사람의 것,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기는 갓난아기 또는 젖먹이 아이와 같이 매우 어린 유아를 가리킵니다. 어린 아기들은.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비록 아직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 어린 아기들, 그 어린 생명들을요, 하나의 인격체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아직 철이 없고 그냥 뭔 모르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 그런 인격체로 보이는 거 아니라 나와 똑같은,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 그 인격체로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어린 유아들을 성숙되지 못한 그런 육체적 조건을 갖춘 귀찮고 오늘 이 집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집회에 방해하는 방해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건 조심스러운 거 무시무시한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요, 나와 같이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심심찮게 대기업 오너들의 이 갑질이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갑질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슈퍼 갑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슈퍼 갑질.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그 아랫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들을 대하는 대부분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냥 그렇게 어떤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 부리듯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나와 인격체로 대해야 돼요.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참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지가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외가댁에 일해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해주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고 그랬거든요. 뭐 나쁜 말 좋은 것 같은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늘 그 외할아버지 댁에, 그때는 외할아버지 좀 삶이 좋았기 때문에 몇몇 이렇게 종도 부리고 막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받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외할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마음에 들었는지요, 둘째 딸을 그냥 마누라로 줘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어머니의 고생의 시작이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존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둘째 딸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제가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면, 바라보면 그 아이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게 되면, 여러분, 불공평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요즘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계속 데모도 하고 막 그냥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게 되면 그런 갈등이 사라진다니까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사고의식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인격체로. 너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처럼 부족함이 많고 어리숙하고 아직 나도 못 배운 게 많아. 너나 나는 쌤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격체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관심과요,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바칠 그런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자기 배를만 채우고 있는 그 세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고 그랬던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입니까? 또한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아기들을 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기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린아기들의 이 모습을, 또 특성을, 성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야 됩니다. 어린아기들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어린아이가처럼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자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른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어른이 어린 아이들보다 지식이나 기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능력 등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경륜도 어린 아이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경륜도 좋죠. 믿음 생활 더 오래 하신 거 인정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점점 나쁜 생각과 또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서 순수성을 잃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여러분 경험하고 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겸손하게 타인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야 사탕 줄게 따라가 하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예? 따라가겠냐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뭐 준다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뭐 준다 그러면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뭐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도 또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타인을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요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순수해요. 아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커가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순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어른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자신들은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만큼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나 정도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지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자신이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조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과 정직 그리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하다. 그리고요,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는 누룩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에이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신앙을,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걸음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배울 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을 팍 올리잖아요. 잡아주라고 팍 올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잡아주라고. 그러면 또 엄마 아빠는 좋아가지고 그 손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음마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제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제 손을 꼭 잡아주셔야만 제가 이 걸음을 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위에 내 손을 포개해야 됩니다. 못 박힌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두어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주님 손을 놓지 마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손을 높게 벌려서, 최대한 높게 벌려서 우리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끔 우리의 손과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과 온전한 신뢰와 의지를 바탕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부모를 믿지 못해서 여러분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 엄마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음에도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의심이 가득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신을 높일 줄 모르고 부모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의심하는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 부모를 의지하는, 믿는 그런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 자식들은요, 저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요. 아빠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아이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썩어 문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며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고요. 또 우리 나라의 전체의 문제예요. 왜요?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문제예요. 교육도 문제인 거죠. 이것은 우리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 열정을 더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저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20년 후에 20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20년 후면 저도 이제 은퇴쯤이 되는데 제 은퇴 기념으로 우리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런 불명예를 저에게 안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제 은퇴 기념으로 간전제일교회 문도 닫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전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구례 지역의 이 아동부 연합회 가끔 명단을 보니까요, 교회마다 아동부가 없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저 교회도 아동부 이거밖에 안 되네. 그 정도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처럼. 이제 20년이면 나왔으면 니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천국 가서 가만히 안 놔둬줍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아이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간전교회에 9시에 가봐. 너 좋은 일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교회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3명의 남자친구들이요, 소심해가지고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내성적이어가지고 막 활발하게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동부, 그래서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아동부가 정말 이렇게 막 부흥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오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도요, 자꾸 그렇게 하시라고. 사탕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이 가르치라고요. 사탕 싫어하려나? 뭘 좋아하려나? 포켓몬을 좋아하려나? 아무튼 좋아하는 거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 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이, 간전체육회 가면 행복하다이, 그건 아이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습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삶을 누릴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